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본질입니다. 물론 그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막 시작하기도 했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루 동안에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 3,000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함께 어떤 격식에 준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했던 것은 전체가 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았다라는 사도가 가르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교제하고 함께 먹으며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교회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책이 진리와 생명의 책이 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아갈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알았던 세상 안에서의 어떠한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의 학위적 디그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내 생각과 삶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내 생각이 틀려 있다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향한 나의 주권을 내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손대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길을 따라 전면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려놓는 그 상태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의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독교로 우리가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사회가 또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섬기며 나누며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딱 틀어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정경이 준비되어져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가르침과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를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이 굉장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완전히 뱉어내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고 깨어남을 주고 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역사,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사도를 통하여 가르침을 주었던 그게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되었다 그 말이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과 교제한 게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평범하고 세상에 무엇을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를 굉장히 평범하게 해서 세상 안에 가면 세상 사람과 교회 오면 교회 사람과 잠깐 만나는 이러한 이중적 잣대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거기에 아주 능숙한 숙련공들이 되어버렸다.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초대교회에서나 우리가 사는 21세기나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핵심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했더라. 이 교제 가운데 이 교제했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생애를 3년이나 예수님 직접 우리의 그러한 구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또한 주님이 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들어 서로가 말씀으로 제자들이 체험했고 그 체험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그들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야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다, 세상의 전통하고 다르다, 세상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우리의 선생님 곧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사는 숨쉬고 밥 먹고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연봉 얼마 받는 것이 내 생애가 아니라 나의 모든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머리털로부터 나의 세포 하나하나 이리까지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가 사는 말에나 일에나 모든 삶은 내게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 거짓이었고 이러한 어떠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 아닌가. 이거를 서로가 격려하며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본질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회복이 되니 서로가 떡을 떼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여기 기도 가운데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는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죄로부터 나는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언제라 할지라도 입을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나를 자랑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아무것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근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를 이끄시어 내 발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기도 못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기도 안 해.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내가 교회 안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 인정받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내가 성령님께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성령의 말씀이 내게 열려져 있어 세상 말을 듣고 세상 것을 보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 언제나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수 있지 않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고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성도가 얼마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턱도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교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순복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초대교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 앞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초대교회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찬양하는 자 아니잖아. 하나님을 절대 순위로 알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를 우리가 예배자라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복하는 자요,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오직 세상 영으로 말미암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고 나의 인격과 상과 습관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나를 순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하여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도적질하는 그런 엄청난 교만의 죄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다 그 말이야.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화될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순복해야 되죠. 순복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순복함이 없는 예배는 노래예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얼굴과 모습에 찬양하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노래할 수가 없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없어져야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라져 버려야 예배가 나오는 것이. 내 삶이 걱정이 안 돼야 예배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어느 때 무엇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순위가 될 때 역사된 하나님만이 나의 1순위. 언제라도 깨어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순을 들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걸어가고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계약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요 일도 하나님의 것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일이 될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계속 돼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임재만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을 수 있을 수 없이 그 거룩한 영을 향하여 감히 입을 벌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습관과 기질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 나를 주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가 바로 되는 예배, 노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마음, 일이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로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냐고, 내가 사라지지 않냐고, 나가 내려놓지 않냐고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리가 있겠어. 절대적으로 무수히 많은 시간,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보다도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마 만배억만배 더 많을 거야. 날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면서 마음 안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속사람은 내가 가득 찬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그럼에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슬픈 일도 많고 기가 막힌 일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외식하는 성도회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마음이 슬프겠죠. 그러나 우리가 외식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함께 나로 소리질고 다치고 욕할 것 다 하고 혈기낼 것 다 하고 거짓말할 것 다 하고, 교회 앞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뭐를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를 졌어? 그러나 시키니까 죄를 졌다고 해보자.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겠어요? 위선자를 성경은 히포크라틱이라고 했어요. 위선자 하나님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 알죠?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을 기뻐하세요. 정직과 진실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향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어쨌고 내가 어쨌다라는 소리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보태서 자기까지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기질들이 많다. 예수님이 높이를 받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내가 함께 들어가 높이를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마땅하죠. 내가 내 삶 전체를 다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섬기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거 안 하고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어요? 말로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기도하기를 힘썼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굉장히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모습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건 나는 변화할 수가 없고 내 기질로는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도 함께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주님도 함께 하소서. 그리고 내 가족이 주님도 함께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시민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1분도 되게 길어요. 유창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껏 보면 1분이나 2분에 딱 끝난 거예요. 얼마나 식사 기도도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10초도 안 되고 끝날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것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기도를 그냥 금방 했는데 7시간이 가고 8시간이 가고 일어설 때가 되면, 아니 내가 지금 기도를 뭐를 했는데 기도 제목은 기도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거야. 날마다 24시간 내가 기도만 해도 기도 시간이 부족하겠다, 이런 인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을 다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서로가 친교하는 교회였어요. 이거 초대교회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든 모습인 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두려워한 것은 경외죠.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할 때만 오신 게 아니에요. 걸어가도 하나님 임재가 주장하시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 임재가 주장하시고, 덜덜덜덜 떨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주님이 곧 나를 치실 것 같아. 그냥 밥을 먹어도 이건 내가 벌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어찌 굶지 않냐고 밥을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내가 이거 김치만 있다고 어떻게 불평해? 나에게 밥과 김치가 있으면 이건 잔치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굉장히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갖는 성품의 본질은 겸손이에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탓하지 않아요. 뭐 이거 조기 한 마리 없어? 고기 한 조각 없어? 감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 할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내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김치 한 가닥, 하나님 정말 건강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떡을 떼고 그들이 오로지 하는 것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다,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않았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삶을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에나 일에나 기질에나 표현에나 생각에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잘못 갈까 봐 자기 자신을 붙드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이 아시기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의 부족한 것은 알지만 더 부족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상 살 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길에서나 가정에서나 차에서나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자기 스스로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그 예배하는 분위기 안에는 손대지 않아도 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의 기독교인의 문제는 뭐야? 교회 와서 교제하고 대화하려면 되게 불편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교회 가면 제한받아. 거룩한 말만 하고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니까 빨리 2-3시간 교회 갔다 집에 가서 아이고야 피곤한 거 다 풀어야 되겠다. 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말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막 하고 싶다.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배려해.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게 그 사람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겸허의 마음이 역사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다.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거야.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 너와 내 것이 달리 없었다. 너와 내 것이.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자기 재산과 소유를 받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하나님의 과격한 임재가 역사될 거야. 몽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게 있는 이 땅에서의 내 삶에 하루에 3끼 먹는 거 뭐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과격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불릴 듯 하는 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격한 초대교회 신앙들이 늦은비 역사 가운데 가서는 그냥
그냥 슬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엄청난 과격한 불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을 텐데, 초대교회에서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밭도 팔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줬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시간이 도래하거들랑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바싹 가깝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한 영역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에 복 주세요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에는 한참 멀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이것이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된다. 여러분들이 바포 공동체나 서울역의 노숙자나 자꾸 가시라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는 내가 얼마나 밥 먹고 가정이 있다라는 게 부요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생각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복을 줬나를 너 스스로를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다. 끊임없이 그런 데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갖고는 안 돼. 그러한 처소에 나가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이걸 가지고 서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 함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여기에 주일날만 뻥끗하고 나오는 사람 많을 거야. 주일날도 지키라라고 막 셀 리더, 지역 리더가 막 전화하고 신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아부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일날만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야 한다면 정말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 이게 어찌된 도리냐.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도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교우들로 하여금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일날만 모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성전에 힘썼는데 집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또한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게 뭐야? 셀이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는 뭐 그냥 감자전이라도 부쳐야 되는 거구나. 마른 입에다 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죠. 뭐라도 갖다 놓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음료수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음료수만 갖다 놓는가 하고, 그냥 그냥 붕어빵이라도 갖다 놓은 거 하고는 하늘과 천지 차야. 뭐가 배가 채워질 수 있는 어떤 빵이라도 가져다 놓고 과일이라도 가져다 놓으면 절대로 그를 섬기는 가정에 손해가 없어요. 누구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략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풍요하게 써요. 다른 집에서는 3가지, 나는 4가지 전략하라고 하지만 풍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대통령이 오신다. 하나 그냥 깨끗하게 하자. 교회가 온다. 진미 그냥 성찬을 그냥 차려서 그냥 기쁘게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다만 저같이 음식을 못해도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도 막 음식하는 거 그냥 순서대로 물을 얼마 넣고 얼마 끓이고 그냥 눈만 열렸다 하면 그거 있고 따라서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더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 교회가 날마다 마음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돼야 한대요.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과 서로를 향한 섬김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웠더라고 말.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얻는 데는 우리가 갖는 삶에 저들을 봐, 저들은 뭐라니,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할 정도로 우리가 섬기는 모습에 있어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로 끝나기를 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는 것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얼마였어요? 날마다 3,000명, 5,000명이 더하게. 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 보죠. 어디서 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몰리기 시작할 때 시험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거 굉장히 위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므로 기독교인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하여 그것이 전 세계 복음화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남을 통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핍박 안에서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렵고 난감하다 할지라도 어렵고 난감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를 선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더 단계가 높은 예배자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항상 격려하고 함께 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